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우리 선교사님 개인의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으로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하리 선교사님을 초청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반의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단순히 한 지역 안에서 벌어진 그런 부흥운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에게, 또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또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퍼져나갔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를 이어서 오늘은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평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역사로 넘어가는 매듭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역사이고,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참으로 많은 분들이 꼽는 사건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한 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흥은 평안남도에서 있었던, 겨울에 있었던 남자도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집회를 남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사회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부흥회를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 평안남도에 겨울에 있었던 남자도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사경회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신년 부흥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새해를 맞이해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장로교 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남자들 사경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의 분들과 우리 뒤에 선교사님이 함께 찍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 당시에 남자 사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 남자들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그때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여기는 여자분들의 사경회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경회는요, 오전에는 찬양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와 노방전도의 시간을 가졌고, 저녁 시간에는 특별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부흥회가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때의 부흥회는 아침, 오후 또 저녁 시간에까지, 그것도 2주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오전 시간에는 우리 찬양과 개인의 경건 시간이 있었고요,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히 그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 동네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녁 시간에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특별 전도 집회를 했던 것이 이 당시의 사경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녁 집회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이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그래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영수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은 없는 직분이지만 이 당시에는 평신도로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직분이 바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인데,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 영수로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블레어 목사님이 함께 이 집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바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계시고 앞에 이렇게 갓을 쓰고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냥 보면 뭐 하는 모습인가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선교사님이나 또 한국인 영수들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 마치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길순주 목사님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설교하시지 않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렇게 액션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습도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설교 중간에 어떤 것을 아마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앉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도 성경에 이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자리에 앉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만드신 종말론에 관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종말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도입니다. 특별히 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정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암송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셨고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러셨는데 10,000번을 읽었으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을 통달하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그려놓으신 것이 우리 길 목사님의 말세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길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 하실 때에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제일 윗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제일 위쪽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길 목사님이 단순히 교회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또 독립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11장인데요. 홀로 한 분 하나님께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이 찬송을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습니다. 아마 이 찬송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우리 길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작사하신 찬송인데 우리가 기회가 될 때에 한번 같이 불렀으면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블레어 목사님의 사진인데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이때의 사경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블레어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블레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또 큰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바로 블레어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년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되셔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로 한국교회를 섬기셨는데 우리 블레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배출해낸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우리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날은 바로 190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부흥회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 바로 전날 바로 14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의 정오 기도회 때에 매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날 저녁 집회 때에 블레어 선교사님의 조사였던 강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조사였는데 이 강유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어 목사님 밑에서 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조사했던 강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로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겉으로 그 장로님을 어떤 해코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했을 것인데 마음으로 범한 그 죄를 그가 저녁 집회 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회개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유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그 장로님을 나이스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강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는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었지만 성령 앞에 그가 깨어지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오순절 첫째 날 바로 1월 14일 날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선교사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기람 선교사님, 본명은 그레암 리 선교사님인데 우리 이기람 목사님이 그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평양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이기람 목사님이 이 첫째 날의 기록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러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서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고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속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첫째 날 기록을 이기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 앞에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것,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됨, 그것이 거룩한 십자가의 빛 앞에 비추어질 때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 앞에 더 많이 절망하고 더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이 월요일 저녁 집회 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이 사건을 기록한 우리 이기람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이기람 선교사님 만드셨던 썰매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진인데 직접 만드신 그런 썰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우리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둘째 날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둘째 날 집회에는 우리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 정확한 우리 직분은 영수였습니다. 영수로서 인도한 1월 15일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는 전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기라든지 또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죄에 대한 실제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공상적인 회개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말로 말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어떤 두리뭉실한 그런 회개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어진 회개는 두리뭉실한 회개, 공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때가 바로 우리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이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청일 전쟁 때에 피난길에 아이가 무거워서 아이를 버린 죄를 고백한 여인의 공개적인 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일 전쟁이 1894년에 있었으니까 이때에 우리 평양 대북 운동이 1907년이라고 하면 거의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던 때인데 이 여인이 전쟁 중에 무슨 일 때문에 아이를 버렸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통에 그 아이를 버린 이 여인이 15년 동안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억눌려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가 진정한 자유함과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해방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은 아마도 고통의 15년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버렸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카메라를 좋은 우리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과거에 우리는 모두 다 필름 카메라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인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잘못 카메라를 만지게 되면 햇빛이 들어가서 이전에 찍었던 모든 사진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빛이 임하는 그때에 모든 기록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 죄를 고백한 이 여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휴대용 소책자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책을 주었는데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으니까 사실 돌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죽이고 도망친 남자의 회개, 아마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죄를 또 회개한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둑질을 고백한 후에 자진해서 경찰에 자수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내 삶의 변화와 쇄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는 것은 마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경찰서에 직접 자신이 자수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 기록은 맥큐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둘째 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의 기록입니다. 어느 선교사를 마음에 미워해 오던 한 장로는 공개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간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심령이 가장 강팍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 집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딸 하나를 독살했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결코 전에는 고백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곡산 선교구에 있던 한 조사는 그가 레크를 위해 일할 때에 이 조사라고 하는 사람은 레크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그로부터 우리 돈 2달러에 달하는 총 4엔을 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그레리엄 리 선교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레크의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자들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처가에 직접 가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맥큐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숭실 학교의 학장으로 계시고 선생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데인데 학자답게 이 당시의 성령의 역사를 글로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집회할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어디 아마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화장실조차 이렇게 가기가 힘들 만큼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저 건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부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기록을 남기신 우리 맥큐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숭실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평양 대붕운동을 기록으로 잘 남겨주신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선교사님의 고향이 저기 미주리 주인데 거기에 선교사님 묻히셨습니다. 자, 평양 전역으로 우리 부흥운동이 확산되어지는데요. 미션 스쿨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평양 숭실대학과 숭실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 기숙사 기도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업이 중단될 만큼 뜨거운 회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병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수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하기는 병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기는 하지만 병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존재지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회개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수업이 중단될 만큼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숭실학교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었던 여자 성경학교, 또 남자 보통학교, 장로교 여자사경회, 장대원교회 여자사경회 이런 곳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평양에 있었던 여자 성경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여자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아마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 바로 이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평양 신학교에 봄 개강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제1회 졸업생의 배출과 최초의 목사 안수식 직전이었습니다. 1907년은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난 그때였음에도 동시에 1907년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식이 있었던 것이 1907년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최초의 7명의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이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졸업하기 직전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학교의 모든 신학의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영역, 신학은 모두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만 배워서 사역의 현장으로 갔더라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교리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리주의를 넘어서 교조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신학교육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령의 체험만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어쩌면 은사주의적인 교회, 신비주의적인 교회로 흘러갔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의 신학의 모든 교육을 마치신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 직전에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부분을 겸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겸비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겸비하게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주의적으로도 흘러가지 않고 또 은사주의로도 흘러가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가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이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장되어 가는데요. 우리 길선지 목사님이 이제 서울 지역에서 부흥회를 이끄시게 되는데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실 때에 서울 장로교 연합사경회로 모였는데 이때에 1200여 명이 결신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200명이 모이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신한 사람이 1200명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평양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평양 지역에는 우리 선천과 의주의 겨울 남자 사경회가 있었고요.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해주와 영변과 칠산과 재령 등으로 점점점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부흥의 때의 모습입니다. 예, 참으로 사람 물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인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예, 이것도 우리 선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인데요. 태극기의 모습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겼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태극기를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이채로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부흥회 때에 아마 노방전도를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녁에 모두 다 교회로 초청해서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영남 지역의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에 있었던 겨울 사경회에서는 음식비 일부를 착복한 선교사의 가정부의 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비 일부를 착복했으니까 아마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의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방에 있었던 부흥회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도 간혹 보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께 부흥회를 마치고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개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과 또 강화와 제물포 지역은 주로 이은승과 또 손정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요. 예, 손정도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개성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요. 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우리 손정도 목사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손 목사님의 가족들 사진이고요.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우리 손 목사님은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협회에서 또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에서 수고하신 분이신데, 우리 앞줄 가장 중간에 흰 옷 입으신 분이 안창호 선생인데, 이 안창호 선생 왼편에 계신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하신 분이신데, 예, 이것도 독립운동 하실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 둘째 줄,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둘째 줄 맨 끝에, 왼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이고, 왼쪽에서 7번째 계시는 분이 우리 손정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진도 우리 손 목사님이 독립운동 하실 때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했을 때 환영식 때 찍었던, 우리가 국사책에서만 들었던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이시영 이런 선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붕의 불길이 남양 지역은 경기도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남양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하고요. 우리 이런 부흥 운동이 중국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양의 부흥을 목도했던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것을 배워서 중국 교회까지 확산되어지고요. 또 만주 교회와 직궁산 교회에서의 집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볼 것은 우리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우리 원산 부흥 운동이 부흥 운동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은 부흥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백만인 구령 운동은 이 부흥 운동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백만인 구령 운동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백만인 구령 운동은 개성의 남감리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부흥 운동이라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흥의 열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했던 개성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부흥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1909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때 기도 모임에 또 중심에 섰던 분들이 우리 갬벌 선교사님, 또 리드 선교사님, 또 스톡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 기도 모임의 중심에 있었고요. 예, 이때 우리 남감리교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서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죠.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브랜드가 바로 새벽 기도인데, 이 새벽 기도가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가 길손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데, 길손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선도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에는 새벽에 수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새벽에 수련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던 것이 박칠옥 장로님이 함께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게 되고, 두 분이서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이것이 나중에 공적인 교회의 모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까지 확산되어지는 그 새벽 기도가 바로 우리 길손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의 부흥사들도 한국에 방한하게 되는데요. 우리 체프모 목사님과 알렉산더 목사님이 또 방한하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도의 모임과 함께 외국 부흥사들이 함께 우리 부흥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또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체프먼 목사님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체프먼 목사님과 또 알렉산더 목사님이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때 우리 한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였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을까. 아마 이 모임 때에도 개인적인 사정들 또는 어떤 사역의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겠죠. 참석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 다 빼고서라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있었던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1층과 2층 빼곡하게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복음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갈급한 심령, 말씀에 대한 목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또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에 우리 집회 때의 모습인데, 아마도 실내에는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집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집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이어서 우리 피어슨 박사님과 가우처 목사님도 방한하게 되는데요. 피어슨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한번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피어슨 목사님은 한국의 피어슨 신학교, 지금은 평택대학교가 됐는데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대학교에 가시면 우리 목사님을 기념해서 피어슨 기념관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건물 앞에 우리 선교사님의 부부의 우리 사모님과 함께 기념으로 이렇게 흉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가우처 목사님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가우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가우처 목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또 한국에 오셨던 우리 감리교회의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가우처 목사님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서 목사 후보생이 되시고 한국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 실제적인 우리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우처 목사님이시고요. 가우처 목사님의 사역을 기념해서 이렇게 흉상으로 중앙감리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가우처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00만인 구령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0만 명의 사람을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100만인 구령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909년에 장로교와 감리교에
연합공예회가 25만의 성도에서 100만 명 전도 목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25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5만 명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전도해서 100만 명의 성도의 목표를 세운 것이 바로 백만인 구령운동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대중 전도 집회였고, 두 번째는 날연보의 헌신이었고요. 세 번째는 복음서의 배포였습니다. 날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루라고 하는 날, 아니면 이틀, 3일, 일주일, 그런 날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날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그 하루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하루 동안 온전하게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날 연보로 드립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온전하게 전도 사역에 함께 사역했던 그것이 바로 날 연보입니다. 자, 백만인 구령운동이 확대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권찰 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참 각 교회마다 모세혈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권찰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순장 숙모님들이 이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데요. 권찰 제도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주일학교에 있었던 권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권찰의 역할은 주일에 결석자를 신방하고 권면하고, 이 권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서 영수가 되기도 하고 또 장로가 되기도 했던 것이 한국의 권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날연보 제도입니다. 날연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전도 사역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평균 일주일 정도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뱃사공은 3개월 중에 60일을 하나님 앞에 날연보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전도사에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 백만인 구령운동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와 함께 또 하나의 영적 브랜드와 같은 것이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인데, 이때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토요 집회도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1909년경에 우리 장대현 교회의 사경의 모습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고, 아마 1909년은 우리 백만인 구령 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그때의 우리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위에 여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기람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장대현 교회의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사진도 그 당시에 우리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성들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교 지도자 사경회에서 중국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참 한국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상태에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헌신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언더드 목사님과 길선주, 이상재, 김규식 이런 분들이 YMCA 학생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백만인 구령운동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백만인 구령운동의 주제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헌신했던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흥운동의 결실로 우리 신학교육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평양신학교가 드디어 설립되게 되어집니다. 1890년에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이 집에서 비정규 과정으로 신학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는 비정규 과정, 정식적인 신학교육이 아니었고 비정규 과정이었고, 시간이 가능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모여서 신학 교육을 받고, 이 과정은 목사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들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비정규 과정으로 신학반을 개설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목회자들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따라서 우리 1900년에 우리 장로교 선교 공의회에서
정식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장로교 선교 공의회,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모임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사모님들과 또 자녀들, 우리 장로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평양신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1901년에 개교하게 되고요. 첫 번째 신학생으로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던 방기창 장로님과 김종섭 장로님이 첫 번째 신학생으로 입학하시게 됩니다. 우리 방기창 장로님은 첫 번째 신학생으로 입학하셔서 첫 번째 이 신학교 졸업생이 되시고 또 첫 번째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안수받으시는 분이 바로 이 방기창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인데 우리 평양 신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24년 동안 우리 평양 신학교 교장으로 섬기신 우리 한국 신학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우리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사택입니다. 바로 이 사택에서 처음에 우리 평양 신학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첫 번째 신학생으로 입학하셨던 우리 방기창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죠. 방기창 목사님과 김종섭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방기창 장로님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우리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한 명으로 최초의 목사님이 되시고 김종섭 장로님은 신학교 입학 기록은 있지만 아마 졸업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천하셨는지 그 이상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다만 두 분이 최초의 신학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1년 후에 1902년에는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인서 이렇게 네 분이 우리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 아마 신학 공부를 하실 때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고요. 길선주 목사님 오른편에 있는 꽃 달고 계시는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국내 선교사님이시죠. 제주도에 파송받으셨던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우리 1904년에는 한석진, 최간을, 서경조 목사님 등 19명이 함께 입학하시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사진 왼쪽에 키 크신 분이 최간을 목사님이십니다. 최간을 목사님은 목사님을 받으신 후에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중간에 있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시고 또 오른쪽에 계시는 이기풍 목사님은 최초의 국내 선교사가 되시고요. 왼쪽에 계시는 최간을 목사님은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십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평양신학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게 되는데 7명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7분이 첫 번째로 졸업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목사님이 되신 7분입니다. 서로 이게 입학 연도는 조금 틀리지만 조금 늦게 입학하신 분들도 함께 이렇게 졸업하신 것은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평양신학교에서 함께 졸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7분 최초의 한국교회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뒷줄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방기창 목사님이 되시고요. 중간에 키 크신 분이 우리 서경조 목사님이 되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줄 제일 왼쪽 유일하게 갓을 쓰지 않고 계신 분이 우리 한석진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이 7분이 제 첫 번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고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 또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양전백 목사님도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제일 윗줄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이 바로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우리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셨을 때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양전백 목사님의 소천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 기억에 한 1932년 정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시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경조 목사님 사진인데요. 우리 서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하신 서상윤 장로님의 동생이 되십니다. 우리 서경조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이분은 한석진 목사님이십니다. 한석진 목사님은 최초의 또 한국 교회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또 그 후에 우리 한국 교회 총회가 조직되었을 때 총회에서 또 많은 행정적인 또 사역들을 하셨던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분은 아까도 봤던 우리 방기창 목사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908년에는 우리 시카고에 있었던 맥코믹이라고 하는 분이 헌금을 하셔서 학교를 건축하게 됩니다. 맥코믹 역사가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5만 5천 불의 헌금을 하십니다. 지금도 5만 5천 불이면 큰 돈이죠. 근데 그 당시에 100년도 전에 5만 5천 불은 아마 엄청난 그런 액수였는데 5만 5천 불을 헌금하신 후에 5만 불은 평양신학교를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5천 불은 숭실대학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학교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지어졌던 학교가 바로 이 모습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 학교를 보시면 이제 학교를 이제 준공하고 난 뒤에 맥코믹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학교가 다 이제 지어지고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918년부터는 우리 신학 잡지인 신학진암이 간행되게 되는데요. 신학진암은 지금도 발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에 계속되는 우리 흐름을 알 수 있는 우리 신학진암인데요. 우리 신학진암 첫 번째 창간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간에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학진암이 발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와 그 후의 역사로 나눠질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자, 우리 지난 10주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끝으로 우리 잠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의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아마 여름 시즌 후에 또 시간이 가능할 때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